마태복음 5장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완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듣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만 좀 견디시면 다음 주부터는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눈물의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의 사람들. 너무 눈물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만 살면서 눈물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요, 거의 매일 눈물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먼저 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매일 징징대며 우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몹시 슬퍼하며 통곡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징징대고 우는 단계를 넘어서 통곡하는 단계예요. 이 상태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런 그 슬픔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막 애통하며 운다. 그것을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눈물 혹은 통곡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누가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만 하면 계속 징징대고 계속 울고 계속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세상 말로 하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나까지도 자꾸 뭐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변에는요, 친구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사람과 계속 매일 만나며 교제를 자주 하겠습니까? 아니,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또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겠습니까? 잠시 잠깐 그 슬픔을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고 또 우울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해 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하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매일 울고 매일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고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 이 애통이라는 말 자체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이런 상태를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웃음이 복입니다.
힘들어도 웃는 게 복이 아니겠어요? 복 받으면 누가 말려도 표정이 밝아지고 그리고 웃음이 나옵니다. 소문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그래, 웃어야 돼요. 오죽하면 오래전에 서영춘 씨 나오고 했을 때에 그때 있던 코미디 프로 중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웃음에 대해서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쁨이 복입니다.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이웃 주변 사람들까지 다 웃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는 사람보다는요, 재미있고 웃고 밝은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통이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아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자꾸 주변에 늘어나는 것이 내가 해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한 그 환경에 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죄를 씻어내려는 고통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씻어내려는 탄식의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예수님의 애통은 자기 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바라봐도 탄식이나 그리고 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애통은 바로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말하는 것이, 내가 내 죄를 바라볼 때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오열하면 애통하는 자이고, 이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좀 씻어주세요, 저들의 죄를 좀 없애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씻어주시려고 애통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애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뒷모습은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고개 돌린 모습은 웃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알고 죄를 씻어내려는 죄와 결별하려는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탄식을 눈물과 통곡으로 그 몸부림치는 거지.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통곡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주님이 심한 통곡과 심한 그 눈물로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어요.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죄인 세리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뭐라 그랬냐면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 탄식을 눈물과 통곡으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자. 늘 눈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크게 보고 주체할 수 없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자기를 씻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처절한 몸부림을 지속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 청소가 여러분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회개했다고, 오늘 아침에 애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철저한 자기 몸부림으로 지속하는 사람이, 지속하는 사람.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자예요. 늘 눈이 자기를 향해서 있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사죄의 확신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찢어낼 때에 바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죄의 확신이 무엇이냐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죄의 확신만이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아무리 누가 가서 옆에 가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다고 위로가 안 돼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사죄의 확신을 주셔야 그 회개 기도한 후에 나갈 때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밝은 모습으로, 여기서 울었지만 밝은 모습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리의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어떤 자를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요, 애통하는 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보다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크게 볼 수 있는 자, 바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티, 상대방의 문제는 여러분 쉽게 우리가 바라보고 쉽게 말하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는 여러분 한치의 우리가 망설임도 없어요. 사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심한 감정의 손상을 입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쉼없이 반복될까요? 사실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반복될까요? 자기를 바라보는 애통의 상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탄식과 자기 절망의 시간을 놓친 것이 바로 오늘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통곡과 바로 그 탄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살피십시오.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끌어내는 그 고통의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반복되는 그 죄,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째 되는 그 끊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반복적인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울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헬라어로 크락조라 그러는데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 죄를 씻어내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지금 죄를 끊어내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원인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현재의 나의 그 심각성을 찾아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애통하는 그 처절함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있는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좀 와주세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처절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오세요? 그의 탄식과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요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습관적으로. 여러분,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매일 저희 아내한테 욕을 먹습니다. 빨래를 널면 좀 이렇게 벌려서 넣으라는데 왜 그렇게 붙여서 넣냐고. 나는 지금 빨래 빨고 다음 거 빨 생각해서 이제 또 붙여 넣는 건데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희 집에 식구들도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양말 벗으면 꼭 그대로 벗어놔라. 뚫뚫뚫 말아놓지 말아라. 안 되거든요. 사람들마다 그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로 그 애통하는 그 훈련, 바로 그 습관을, 회개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회개 잘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말 자체도 싫어하고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면 뭘 회개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회개할 게 있냐고. 회개할 걸 찾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 해보셨죠? 우리 참회기도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참회기도 하라 그러면 죄가 막 생각나든가요? 막 쥐어짜면서 이 회개거리를 막 찾잖아요. 근데 몇 개 하다 보면 없어. 더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주님, 이제 다 한 것 같아. 몇 가지 하고 나면. 그런데 이 회개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10년, 20년, 30년 전까지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처음에 할 때는 5분 정도 회개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런데 계속하면 나중에는 1시간을 해도 계속 나올.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매일 나와, 매일. 사람들이 그 회개거리를 찾기 힘들어서, 그래서 회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가지고 사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회개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가물가물하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통곡해 본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보통 통곡하면 어떨 때 통곡하죠? 정말 내 문제 때문에 절실할 때 통곡하잖아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아주 절실할 때 통곡하지,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통해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런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장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장소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례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언제 그런 몹쓸 짓을 당했고 그 고통의 시간만큼을 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했느냐 하면 자기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장례복을 입고 띠를 두르고 그리고 장례하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자기가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죽는 모습까지 재현하면서 자기 혼자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자기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자기 상처가 난 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이렇게 장사를 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통곡하는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밤새도록 우는 것이, 용서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저 사람 올 때마다 저렇게 기도하는가? 하루 이틀 3일 자꾸 지날수록 이 사람은 매일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땐 이해가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 분들의 눈물이, 그런 분들의 자기 애통이 바로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 가보십시오. 애통해하며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분들의 눈물이, 그런 분들의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교인들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요즘은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국수 파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요, 시장 한쪽 구석에서 국수를 파는 분이었었는데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가서는 홍두깨로 국수를 밀어서 칼로 다 썰어서 그걸 또 말려서,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져가서 국수를 또 팔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이 권사님이 매일 저녁에 일 끝나면, 장사 끝나면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매일 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울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국수 파는 그 권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하루 종일 많이 지었길래 그렇게 매일 교회에 와서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까?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 5명인데요, 그 자식들이요 모두가 잘 되었습니다. 다 잘 됐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주시는구나. 무엇으로 위로를 해주십니까? 그에게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인해서 그의 하는 일과 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죄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식들의 죄까지도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백성들을, 그 죄를 끌어안고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하나님 앞에 멍에를 지고 다니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그 길바닥을 적셨던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울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안 울어서 주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시고, 주님이 우십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완악한 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입니다.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하고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와 시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